샬롬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142편 5절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네, 오늘 시편 142편 말씀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문입니다. 네, 굴에는 다윗이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즉 다윗의 장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가 왕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결국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지내게 되었는데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골리앗이라는 장정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죠. 그러한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갖은 고난과 핍박을 갖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이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이 기도문 14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래서 주께 부르짖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분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그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오늘 우리가 나눴던 구절이죠.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비관적이고 낙심하며 걱정,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토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며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드디어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인자한 말씀이시며 주님만이 내가 의뢰할 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오늘의 양식에서 보면 미지의 여행이라는 미지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어떤 한 사람을 따라서 숲을 갑니다. 그런데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리 앞서가면서 이곳에 뭐 커다란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개울이 있다, 뭐 이런 걸 다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가던 이 작가는 정말 그것을 조심하면서 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이죠.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의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질문하고 대답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놓인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과 여러 가지 문제와 동성애, 중독, 정말 자연재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부르짖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부르짖음의 기도, 중보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를 찾을 수 있고 주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의 택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의 풍경과 싱그러운 공기로 숨을 크게 내쉬면서 푸뉴마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총이고 기적적인 하루하루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와 전쟁, 마약과 각종 중독, 낙태와 어린 생명들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들,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한 무섭고 끔찍한 일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된 행위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엔 평안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끝까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도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분깃을 소유한 자들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시편 142편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